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의 일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교회의 일을 돕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7명의 집사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쥐고 있었는데 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유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목적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로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안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갈등과 한계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이 7 집사 가운데에 가장 눈에 띈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여러분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던 회당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회당에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부활을 여러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매수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가지고 스데반이 회당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여러분 덮으시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죠.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또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스데반이 저들에게 여러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누가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핍박하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모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다는 여러분 사실을 이 스데반이 언급을 하면서 언제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스데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잘 전가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스데반은 성전 건물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 성전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말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허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들었을 때에 자, 모르긴 몰라도 당시 성전 건물을 우상시했던 이 유대인들에겐 사실은 보면은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만한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강야에서의 성전은 장막을 이동하는 형태였음을 지적을 하면서 성전 건물을 그러니까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처럼. 왜냐? 하나님은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여러분 주장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은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죄를 가감하게 여러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여러분 맞은 것처럼 마음에 뭐가 있었다?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나 그것이 아팠던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 반응은 전혀 여러분 보면은 다르게 여러분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설교를 하는데 저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찔림이 있었어요.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고요. 3,000명. 근데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도 베드로 여러분 못지않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 증거하는데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여러분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여러분 들으면은 두 가지의 여러분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긍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분노가 여러분 일어나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보면은 무서운 영적인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어느 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죽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회개의 여러분 메시지를 주자 저들은 길을 막고 스데반을 돌로 여러분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 중요한 대목인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은 자, 자신의 대적자들 앞에 선 이 스데반의 얼굴이 겁에 질린 모습이라고는 여러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얼굴에서 뭐가 났다? 빛이 나요. 빛이. 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자,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에게는 자, 이 상황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여러분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뭐가 났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여러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에게 누명을 여러분 덮어씌우고 공경에 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스데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들에게 의하여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요. 지금 스데반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여러분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그의 얼굴은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화가 나서 상기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말이 스데반의 얼굴이 자 보세요. 본래부터 잘생기고 남들 보기에 호감을 주는 여러분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뿐 아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34장 35절에 보면은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받고 나오죠? 십계명을 여러 번 받고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가 비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모세가 빛이 날 정도이면은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 한 번쯤은 여러분 볼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 고작해야 하나님의 등짝만 여러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은. 예. 자, 근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렵게 할 정도로 모세에게 뭐가 비쳤다?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여러분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고 여러분 이 견고한 친밀함을 여러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는 여러분 말씀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여러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다들 여러분 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라 가지고 헤어스타일이며 이 피부 관리 나름 여러분 좀 신경 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짱빼기 아십니까? 짱빼기에 이 머리털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럴 때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이 되어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래요.
거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일합니다. 예. 오늘 또 여기 이 목양실에서 여기 올 때 머리에 물 좀 묻히고 눈에 좀 물 좀 칠하고 그래 왔어요. 예.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쓴다니까요. 자, 나름대로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어떤 때는 자, 이런 일마저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피부 관리 잘해서,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주님께서 저에게 너 뭐 하다가 여기 왔느냐? 피부 관리하다가 여기 왔느냐 하면은 제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여러분 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고, 너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은 더 황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남에게 그냥 흉 안 잡힐 정도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오늘 주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박 목사 자네 얼굴에 신경 좀 쓰게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 관리 좀 하게나.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흰머리나 주름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그래야 되겠다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이 심령 속에서 막 우러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얼굴 표정부터 여러분 바뀝니다. 얼굴 표정부터.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자 어때요? 절대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인데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전한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의 외모까지 여러분 드러나는 이 얼굴까지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뭘로? 천사처럼 변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얼굴에 신경 좀 쓰십시오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부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자, 스데반이 자신의 동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스데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직접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는 스데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스데반이 예수의 마음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자 자연스럽게 스데반의 얼굴과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님 여러분 마음 품으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품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품으면은 여러분 나타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자매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순조롭게 이제 학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이웃마을 부잣집 총각하고 이제 약혼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이제 잡아놨는데 불행하게도 결혼 일주일 전에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버렸어.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이 자매는 삶과 죽음의 그 길을 여러분 끊임없이 오락가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혼식은 자동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한 달 만에 자매가 겨우 이제 기력을 회복하여서 거울 앞에 이제 떡하니 서보니까 얼굴에 크고 작은 흉터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은 이 자매가 얼굴에 열꽃이 피어오르는 천년두, 그러니까 요즘 막 홍역 유행하던데 홍역에 여러분 걸렸더라. 홍역에. 이 천년두 홍역을 심하게 알아서 자신도 알아보기 그러니까 힘들 정도로 얼굴이 여러분 변해버렸어요. 곰보가 되어요. 곰보. 자매의 상황이 여러분 이런데 어느 날 약혼한 이 신랑 될 사람이 병문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꼴을 해가지고 병문안을 받을 수도 없고 온다고 하니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받기는 했는데 신랑 될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기겁을 하고 얼굴이 여러분 사색이 되어서 이제 돌아간 후에 그 중매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과 나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파혼을 여러분 요청해 오더랍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남자가 이 자매와 그 자매의 친구와 약혼을 해버렸네. 또 얼마 후엔 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해서 자매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해서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하고 또 약혼자와 그 친구를 여러분 생각하면은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견딜 수가 여러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약혼자와 친구가 결혼하는 그 전날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이 자매가 여러분 합니다. 내가 괴물과 같은 얼굴을 해서 살면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해가 어둑해진 그 저녁에 부모님 눈을 피해가지고 강가로 가서 죽으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없이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여러 번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자매는 자신도 모르게 들려오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호기심이 여러 번 발동해가지고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어느 작은 이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른 찬송 소리가 자매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날 말씀이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부흥회 때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이분이 이 자매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그런 후에 이 자매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신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치더라도 죽었던 딸이 다시 돌아왔는데 못해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신학교에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이 자매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윌리엄의 그런 정신으로 목회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싫어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자신의 신랑이 여러분 되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자매가 주님의 여러분 그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온몸이 여러분 어스러지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며 지역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역을 이 자매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자매가 섬기는 교회와 그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여러분 막 퍼져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그런 말을 들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전도사님은 과거에 천년도 홍역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흉하게 지금 보이기는 하지만은 아니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자리 같고 얼굴이 울퉁불퉁한 데는 주님의 영광이 막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다들 여러분 이구동성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아무리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얼굴이 곰보 같고 못났다 해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가면은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정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외모는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는 아무런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 없습니다. 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오늘날 두려움과 또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예수님 닮은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러분 그 눈이 열릴 때에 내 인생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이 지역 사회도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성경에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의 얼굴, 저와 여러분의 그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누가 바꿔주신다? 주님이 여러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